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아들입니다. 사랑받은 딸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이 참 잘생기고 멋있습니다. 라는 말보다 여러분의 존재에 대한 터치가 있는 칭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머리가 참 잘 되셨습니다. 머리가 참 예쁘십니다. 머리 자르셨네요. 파마하셨네요. 이런 인사들은 여러분들의 외모를 보는 인사입니다. 자, 오늘 1절, 2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How are these stones? 이 돌들이 어찌 보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이 건물은 어찌 보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지극히 외모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전의 이야기를 할 때에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건물은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이 교회 건물을, 이 성전 건물을 지은 이 돌들을 보십시오. 대리석이고 멋지지 않습니까? 어떠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민망한 인사를 왜 시켜드렸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평가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봐 주시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성전의 겉모습을 보고 어떠하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루아침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사라지는 것 아니고 이생의 자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싸워갑니다. 한번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교회의 외부를 보고 평가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초대교회는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2,000명씩 성도가 늘어나는 초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절대 그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그 초대교회의 정신과 마음가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그 교회의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멋진 교회든 덜 멋진 교회든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지 마십시오. 새 교회든 오래된 건물의 교회든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성전, 헤롯 성전, 영어로는 헤로디안 템플이라고 불리는 이 헤로디안 템플, 헤롯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보실 때에는 아직 완공이 안 됐습니다. 외부는 완성이 됐는데 내부와 아주 구석구석 계속해서 만들어졌던 교회가,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던 2절에 무너지리라 했던 헤롯 성전과 달리 요 바로 전전에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셨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롯 성전은 볼품없고 초라했던 성전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열왕기상 5장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너의 자리에 오르게 할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백향목으로 짓고 열왕기상 6장 2절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지금 전체 이 길이 60규빗은 27.36m고요 20규빗 너비가 됐던 건 9.1m. 여러분, 이 성전이 당시의 건축 기술로 하면 굉장히 크고 높았던 규모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열왕기상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 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22절에도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28절에도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30절에도 내외 성전 마루는 금으로 입혔으며 여러분 마루는 금으로 입혀졌습니까? 금으로 된 바닥 봤어요? 성전이 금으로 됐단 말이죠. 감람나무로 만든 32절에 감람나무로 만든 두 축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35절에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38절에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수많은 금을 부어서 만든 솔로몬의 성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런 모습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려보고 있어요. 안에 보십시오. 안에 보시면 다 금으로 됐어요. 안에 얼마나 눈이 부셨을까요? 자, 저렇게 금으로 만든 성전을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험불한 것이 좋다. 내가 분명히 학개서에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잡목이라도 좋으니 잡목으로라도 이 예배당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던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금으로 입혔기 때문에 너무 럭셔리어스해서 안 받으셨을까요? 아니요. 솔로몬의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장면들이 역대하 5장 말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5장 1절에 아주 모든 것을 서머라이즈해서 5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기가 유산으로 상속받았던 모든 금과 은을 지금 하나님의 전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5장 말씀에 찬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14절 말씀만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어서 역대하 6장에서는 솔로몬이 이 예배당을 성전을 놓고 솔로몬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누구든지 병든 자는 이 성전에 향해서 기도하면 병이 낫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죄가 낫게 해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이런 기도들을 쭉 하고요. 7장에 이제 하나님께 오피셜한 이 성전의 낙성식을 올려드리는데 또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면서 솔로몬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여러분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뭡니까? 네가 기도하는 6장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 말씀 여러분 다 암송하고 읽었을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고 어려워지면, 비를 내리지 않아서 어려워지면 내가 너희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듣고 모든 땅을 고쳐주겠다 하고 15절 16절 17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을 들여서 만들었고 지금 이후에 헤롯 성전은 BC 20년경부터 지금 AD 64년경까지 84~85년을 들여서 만든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헤롯 성전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저거 돌들의 그 돌 위에 돌들이 다 무너지리라.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은 그물이 피고 엄청나게 백향목으로 짓고 다 지어놓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여기에서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들을 거고 내 눈과 내 귀를 여기에 두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뭐가 다른 걸까요? 도대체 같은 성전인데, 그리고 헤롯 성전은 더 열심히 80년을 넘게 공들여 지은 성전이고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아마 2배 이상 컸을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지었고 더 귀하게 지었고 더 멋지게 지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자기의 컴플렉스를 감추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성전이었고, 솔로몬의 성전은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성전이었음이 너무나 달랐던 거죠. 오늘 그 모든 성전들을 보셨던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두고 정말 계시록의 말씀처럼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라는 말씀만 하지 않으셨지, 그 돌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리라. 실제로 지어진 지 한 7~8년 만에 로마군들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헤롯 성전의 운명이에요. 한번 헤롯 성전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헤롯 성전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내부가 금으로 화려했다면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돌이 11.2m입니다. 길이가. 높이가 3.6m고요. 넓이가 5.4m입니다. 뭐가요? 돌 하나가. 여러분 저만한 돌도 클 텐데, 그죠?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근데 높이가 3.6m입니다. 넓이가 5.4m입니다.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예요. 그리고 길이가 11.2m입니다. 아마 이 본당 뒤에까지 다 해도 돌 하나야.
여러분이 놀라지 않으시면 제가 더 놀랍니다. 여러분, 돌 하나가 그만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컸길래 돌 하나가. 이것이 정확한 이 플라비우스 조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의 기록입니다. 한번 책을 보여주시면 Antiquities of the Jews, 이 유대인의 역사기에 적혀져 있는 이 내용이에요. 바로 이 헤롯 성전의 한 돌이 그만한 크기였다라는 것이죠. 한번 이 헤롯 성전과 솔로몬의 성전의 크기를 비교해 놓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왼쪽에 있는 작은 것이 솔로몬스 템플, 솔로몬의 이 성전입니다. 오른쪽이 지은 이 성전이 헤롯의 성전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헤롯이 종교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름을 높이 살려고 했던 거예요. 뭐를 통해서? 큰 돌들과 큰 건축물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시 이 돌들은 어떠합니까? 예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와닿았던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헤롯이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성전을 지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돌은 어떠합니까? 난 보기도 싫다. 누가 물어봤다고요? 한 제자가. 우리가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한테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주님, 제가 쌓은 저 돌은 어떻게 보이세요? 라고 묻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너 저 기도는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한 기도였잖아. 너 저 기도는 목장에서 너 기도하는 잘하는 척 하려고 했던 기도잖아. 너 저 때 저런 섬김을 했던 건 사실 정말 그 교회를, 그 영혼을 사랑해서 섬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이려고 한 거잖아. 네가 쌓은 돌, 그 위에 나는 아무것도 쌓고 싶지 않다.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세미한 교회에 쌓은 돌은 어떻게 보이세요? 너무 두렵고 떨리는 기도였어요. 저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는 어떤 돌을 쌓고 있나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중직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중직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이 가정을 우리 교회에 정말 대들보와 같은 이 가정으로 세우셨는데, 귀한 벽돌로 세우셨는데, 머릿돌 바로 옆에, 머릿돌은 예수님이니까 이 코너스톤 되시는 예수님 벽돌 바로 옆에 지은 이 쌓은 벽돌과 같은 가정인데, 근데 그 쌓은 벽돌이 자기의 의가 나오고 자기의 페이크, 거짓, 가면 쓴 모습이 나오고, 이은상 목사가, 또 다른 교역자가, 다른 안수 집사님들이, 다른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쌓은 벽돌이 혹시나 그렇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벽돌 위에 어떠한 벽돌도 세워지지 않아 다 무너지리라. 이은상 목사가 지난주에 금요일에 언제든 던진 말씀의 그 돌 위에 나는 아무것도 쌓고 싶지 않다 말씀하시면 전 정말 오늘 죽어야 돼요. 근데 그래, 내가 네가 내 말씀을 그래도 성경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릎을 꿇고 피땀을 흘려가며 연구해서 선포를 해서 그 돌 위에, 그 말씀의 돌 위에 내가 세미한 교회를 또 계속해서 벽돌로 쌓아가며 세우겠다 말씀하시면
저는 계속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에, 말씀 생활에, 찬양 생활에, 찬양팀이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오늘 제가 어떤 찬양의 벽돌을 하나님 쌓아 올렸나요? 너 쇼했다 오늘. 네 무슨 콘서트 했다 오늘. 난 그 벽돌 위에 아무것도 쌓고 싶지 않았다. 라고 하면 정말 그 찬양팀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 위에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저나 찬양팀이나 대표 기도자나. 대표 기도자가 올라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기도 잘했죠? 웃기지 마라. 너 오늘 네 자랑하고 나왔잖아. 그런 현란한 어휘로 기도했다고 내가 고마워할 줄 아냐? 아니, 넌 네가 기도 잘한다고 뽐내고 온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돌은 어떠합니까? 주님이 물어보실 때에, 주님께 물어보실 때에 주님이 그래도 너는 내가 기뻐하는 돌을 쌓았다. 주님, 요거 조약돌밖에 못 쌓았는데요. 괜찮아. 그 조약돌이 헤롯의 저만한 큰 벽돌보다, 큰 대리석보다 훨씬 좋았어.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영어로 한번 NASB 성경에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nd as he was going out of the temple, one of his disciples said to him, Teacher, behold, what wonderful stones and what wonderful buildings. 얼마나 wonderful한 이 돌들입니까? 여러분, 성문종합영어에 보면 what a 혁명주동, what 플러스 a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명사 주어 동사까지 하면 감탄사입니다. what a 혁명, 문법 공부 안 하셨어요? 네. how 형주동, what a 혁명주동, what a beautiful, wonderful stone it is. 이렇게 하면 이제 감탄사가 돼요. 세상에 봤을 때 감탄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오늘 놀란 게 뭔지 아세요? 한국의 은행인데 미국의 은행이에요. 미국의 은행. 미국의 이제 은행인데 제가 콜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제 이름을 얘기하고 이제 카드 번호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제 그 카드에 세미안 철치라고 돼 있었어요. 그랬더니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시더니 그분이 세미안 교회예요? 그 세미안 교회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예, 저희 교회 아시나요? 세미안 교회 유명하죠. 그러면 이은상 목사님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이미 은상리, 윤생리 다 영어로 계속 하다가 갑자기 한국말로 바뀌었거든요. 거긴 텍사스가 아닙니다. 아마 캘리포니아였던 것 같은데, 야, 교회가 많이 알려진 만큼 여러분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무섭게. 왜요? 우리가 헤롯 성전 되는 건 하루아침이에요. 잠시 잠깐 우리의 이름이, 잠시 잠깐 우리 안에 어떤 중역의 이름이 빛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우리 교회 끝입니다. 끝이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21절부터 27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때부터 읽을게요. 시작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무엇 위에 지금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내일 목자 큰 모임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들 목장 모임 때 말씀 없이 절대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는 이야기 나누고 끝나라는 게 목장 모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그 주에 저를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그 본문을 어쩌면 저만큼 더 읽고 묵상하고 또 씹고 씹히고 뜯기고 말씀에 뜯겨야죠.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라 말씀에 쪼개져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 목원들한테 나눠주는 목자 목녀님들, 그래야 반석 위에 세워진 목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 위에 보십시오. 돌 위에 쌓인 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돌이라면 여러분 하나가 잘못되면 이 돌 위에 아무것도 쌓여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요. 성도들의 교제도 돌들이 쌓여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 든든히 서나가는 줄 믿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의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은 죄송한데 다 지나갑니다.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 다 기억 안 날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